자, 우리 예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 10월 마지막 날을 맞아서 우리가 굉장히 오붓하게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오붓하게 모인 예배에 강합니다. 요즘에 자꾸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조금 너무 긴장돼서 말씀을 잘 못 전하는데 오붓하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쪼록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그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목회는 그야말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교회 안에 새신자를 잘 정착해야지, 잘 정착시켜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교회 안에 직분자를 잘 세워야지,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은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주된 관심사가 이제 좀 이것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는 것이 이제 저희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한 분이라도 어찌됐건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해서 이 성경의 이름이 뭘까요?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이 받는 편지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일전에 그에게는 아주 말썽꾸러기 종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어서 그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이냐면요. 여러분,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 이 체계를 갖추는 이 법인데 그 법에 보면 노예였던 자가 도망치면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노예였던 자가 도망쳤을 때 숨겨주거나 그리고 또 숨겨주면서 밀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다 사형에 처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도망가는 것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그 노예가 돈을 훔쳐서 간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흉악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당시로서는 흉악하게 죄를 지은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깊이 영접하게 되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면서 그에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키기 전에 바로 이 편지글과 함께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자, 과거로 따지면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요? 지금 오네시모가 저지른 죄는 어떤 죄요? 사형에 처해지는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자, 이른바 이 오네시모는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으니 제발 좀 이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주로 나와 누구의 관계로 이해를 하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이해를 해요. 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요, 사실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무시무시한 눈으로 혹은 자상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사실 엄연히 따졌을 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으로 여깁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동시에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회개라 볼 수 없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그 명목만 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거나 용서를 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아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남의 돈을 떼먹고 도망한 노예를요, 그의 주인에게 보내서 용서를 받고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용서가 곧 영생으로 이끄는 힘을 주고요. 용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영화 배너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저의 시대 때 유행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조순회 권사님, 근데 우리 조순회 권사님 영화 안 보지 않으세요? 아, 할렐루야. 그때는 이제 조금 이렇게 영화를 보셨죠. 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배너를 보면 그 주인공 베너가 배신을 당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형제처럼 자라온 메살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귀족이었던 베너는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고요. 또한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지하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나병을 앓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베너에게는 이 한 가지 삶의 희망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로지 끝까지 살아남아 자신의 대적 메살라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베너는 메살라라는 사람에게 아주 가혹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살라가 죽임을 당해서 죽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메살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너의 고통이 지속이 됐을까요? 아니면 끝이 났을까요?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너무 분노로 살다 보니까 이 분노가 사그라들질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메살라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이제 국가에 대한 원한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분노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릇이 어디 안 가는 게 이 검투사로서 싸우던 이 버릇이 반로마 독립 운동을 통해서 표출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노,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로 인해서 고통에 찬 이 베너가 이 시점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을 목격하게 되고요. 심지어 그분께서 가장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용서의 현장, 희생의 현장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자유해지는 것을 보고 베너도 역시 이상하게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분노가 다스려지고 바로 그때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장면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즉 베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과 헌신과 용서를 마주했을 때 모든 번민과 괴로움에서 사라지는 것이 유독 클로즈업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실타래가 풀리는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데요. 이른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한이 풀리고 사과와 용서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은 예수를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들 사이에 있는 실타래를 풀게 합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은
그 실태래가 풀린 이후에 오네시모와 동행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 빌레모나, 네가 용서해야지만 내가 오네시모와 동역할 수 있으니 네가 제발 그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종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시키러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낼 것 같으세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 나오면 신학교 졸업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마다 뭐 대학교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졸업식에 항상 이 노래를 불러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죠. 부름을 받아서 어디든지 가야 된대요. 근데 어디로 간다고 하는 줄 아세요? 2절에 보면 아골골자 빈들 끔찍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까? 진짜로 소돔 같은 거리에서 사랑을 안고 가겠다고 저희가 이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졸업식에 우리가 다 이제 뭐 그 학사모도 쓰고 뭐 석사 뭐 그거 이런 거 옷 같은 거 입으면서 무엇을 다짐하냐면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아무리 험난하고 힘겨운 오지라도 기꺼이 찾아가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역자들이 험지로 가는 것을 자처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프리카도 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즘 핫한 캄보디아에도 가고, 심지어 아랍 문화권에도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하지만 어머니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파송하시는 오지 중에 오지는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리, 누군가와 화해해야 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아프리카보다 더 힘든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한다거나 화해하는 것이 더 힘든데, 바로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제대로 된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셔서 충분히 사과하게 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화해를 한 이후에 내가 너를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어떤 그 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안에 있는 불화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를 참 잘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뭐냐면, 야, 내가 지금 목사가 된 덕분에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누리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도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 인물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얘기했죠. 요즘에는 그 얼굴이 그 조목만 하고 눈이 약간 찢어진 G드래곤 스타일의 남자들이 인기가 좋은데, 이렇게 얼굴도 크고 그래 멀리서 잘 보인다는 그런 거를 좀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어쨌든 참 감사한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약간 놓쳤어요. 할 얘기를 놓쳤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 안에는 좋게 볼지 모르겠지만 사모님과 불화할 수 있는 제 안에 있는 쓴뿌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늘상 이 올라가는 이 설교 자리로 인해서 강제로 우리 사모님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한 100번은 됩니다. 저분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모든 다툼과 그 불화의 한복판에서 항상 화해의 청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인물 좋은 최훈 목사입니다. 제가 웃자고 드릴 말씀이고, 이 설교재단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불화를 해결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세라고 봐요. 영적으로 뻔뻔하면요,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요, 이 화해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순간에 그것을 좀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네가 바울과 동역해서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네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실태가 무엇인지를 주목해봐라. 너 거기 가는 거 부끄럽다라는 거 알아. 불편하다라는 거 알아. 그곳에 가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 네 성격에 맞지 않다라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과하고 용서하는 자세가 나타날 때에 설령 교회의 지도자가 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특이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무나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안수해가지고 뭐 치유되거나 고침받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성경도 몇 장밖에 없어요. 왜 이런 게 성경이 됐을까? 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히고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화해와 용서가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핵심 덕목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오네시모가 누구에게 가서 먼저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이 18절을 보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실은 그 연약함을 자신에게 달아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남깁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노예가 도망하면 어떤 형벌이라고요? 사형인데, 만약 오네시모가 당해야 되는 것이 사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계산하겠다고요? 바울이 대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 제발 얘를 용서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걔는 잘못한 건 아는데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 내가 다 그 죄값을 치를 테니 그 모든 값을 나에게서 치루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사역이래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대요. 후벼 파고 쥐어 박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대신 감당해 줘야 된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러분, 이거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옮겨볼게요. 제가 옮겨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뭘 겪고 있다고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형통한 게 아니라 믿음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행위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의 숙명은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여타의 사람을 훈계하거나 기가 팍팍 꺾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처럼 대신 죽어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고난을 채우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도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놓고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높은 자리, 아름다운 자리, 타인에게 박수치고 주목받는 자리에만 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만 하더라도 그런 자리가 인기가 많은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맨 앞에 서가지고 이거 막 띠 차고서 안내하는 자리는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뭐 이렇게 앞에 막 정장 입고 막 이렇게 띠 해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내하는 앞에 보이는 자리, 굉장히 인기 많아요. 자,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당 맨 앞에서 성가 부르는 자리,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기도 해요. 그 앞에 서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헌신과 수고는 조금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교회에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을 누가 먼저 받느냐가 우리는 안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안 중요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나 봐요. 뭐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조금 더 이 감투 쓰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자꾸만 그렇게 보이는 자리, 화려한 자리, 높아지는 자리를 찾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고난을 감내하는 자리,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자리야말로 진정으로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 고난을 당했니? 나를 위해서 네가 뭘 했는데 말하는 거 말고, 앞에 나서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거 말고, 진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네가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한 것이 무엇이니라고 주께서 물어보았을 때 우리가 당당히 나는 이것을 했노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과의 기분 좋은 만남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교회가 겉으로는 사랑, 용서, 화해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이게 말하기 어려운데 우리끼리 정말로 그렇게 막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거 힘들어.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당회가 닥치기 때문에 목사님이 당회 때 마을 리더 시키면 도망가세요. 그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막 무엇인가 책임지고 나 혼자 뭘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사람과 얽히고 섞이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피곤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자리를 누군가가 맡아서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어디에 채울 때요? 나의 육신에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언제 읽었냐면,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좀 터져가지고 병원에 누웠는데요. 이거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터지는 순간부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다녔어요. 근데 앉아 있으면 통증이 1도 없는데 서기만 하면 이렇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의 증세는 예수님 시대 때는 분명히 안진뱅이였을 것이다. 왜냐면
이게 앉으면 통증이 1도 없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일어서기만 하면은 막 찢어질 듯한 통증이 있어서 1초를 못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앉아 있다가 밤에 그 화장실을 가려고 저 앞에 한 5m, 10m의 앞에 있는 화장실을 가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막 뒤뚱뒤뚱 해가지고 갔다가 뒤뚱뒤뚱 해가지고 오는데 하고 나면 너무 아파요. 그래 너무 아픈 와중에 이제 온 사방에 불이 꺼졌는데 이제 그 이렇게 취침등 같은 것만 켜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취침등을 탁 켜니까 밖에는 이제 어두워지니까 이 창문에 저의 모습을 딱 비쳤는데 산적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수염도 안 잘라가지고 막 덥수룩하고 머리도 안 감고 병원에서 못 씻잖아요. 그래서 막 덥수룩하고 그런데 그 산적을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할 것이 없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폈는데 바로 그때 그 말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이라고 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요. 하나님, 비록 교회 책장을 날라서 제가 허리가 터질지는 몰라겠지만 그 허리 터지는 것이 하나님 일종의 주님의 고난을 제 육체에 채우는 행위였네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제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얼마 전에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하수 처리하는 시설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지하이기 때문에 이 하수를 여러분들이 쓴 하수를 펌프를 통해서 위에 올려야 되는데 올려가지고 나가는 통로가 꽉 막혀가지고 위에서 막 진짜 말 그대로 하수가 막 역류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우리 장로님이 다 맡고 계시더라고요. 좀 감동하는 눈빛이 아니신데 장로님이 이렇게 다 맡고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어찌됐건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조금씩 빠지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우산을 쓰고 거기서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또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더 막 잘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야,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보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맨날 모이면 하나님 얘기했어요. 맨날 모이면 기도했어요. 맨날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그때는 이 책이라는 것이 없어서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곧 외운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을 암송해서 서로 주고받을 정도니 얼마나 성경 박사였습니까? 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어디에 채우셨어요? 자기 고난에 채우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일종의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빌레몬에게 가는 길이 어땠을까요? 무서운 길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사형이라니까요. 용납 안 하고 이 관아에 가가지고 고발하면 죽어요, 오네시모는. 자, 그리고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도요. 지금 감히 우리 집에서 시중 드는 종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 주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용서를 하고 싶었을까요? 뭐가 올라왔을 거예요. 서로 다 힘든 거예요.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힘든 자리고요. 그리고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참 용서하기 어려운 이 곤란한 자리예요. 바울 생각해보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다가 이 바울이 얼마나 고단수인지 막 지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다 써놨어요. 나 바울이 다 책임질 테니 내가 대신 계산할 테니 제발 용납해줘라. 네가 용납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쓸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용납을 안 하면 거기서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한 자리에서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순종을 하고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우고 불편함을 감수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불타는 금요일날 불편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도 냉정히 말하면 오랫동안 하나님과는 참 잘 지냈는데 하나님과 잘 지내다 보면 사람이랑 좀 안 좋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좀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굉장히 얘가 독선적이고 이렇게 자기 주관이 강해지고 이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잘 못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오랜 기간 동안 내 인생을 낭비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회개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요즘엔 좀 그거 가지고 눈물이 좀 덜 나는데 처음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그 뜨거운 성령의 경험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내가 정말로 독선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네시오하고 이 빌레몬과 같이 못했던 것이 정말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어딘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용납해야 되는 오네시모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 사역 시작할 수 없어요. 그거 안 하고요 시작하는 영광,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넓게 해서 하나님과 잘 지내면 그 잘 지낸 걸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